스가랴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더 즐겁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8가지 환상은 짧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가운데 6번째, 7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 또 5절부터 11절까지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에바 바구니 위에 앉아 있는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여인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는데 두루마리, 성경에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기가 나오죠. 두루마기는 한복 입는 한복 두루마기를 얘기하고 두루마리는 우리가 이제 아는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뭐냐면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그 양 가죽, 짐승의 가죽이나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을 베어서 그걸 엮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종이처럼 썼단 말이죠.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 네모로 토판을 만들어서 하거나 이제 양가죽이나 뭐 이제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글을 쓰고 그걸 가운데 이렇게 맨 끝에 막대기를 길게 붙이고 그걸 둘둘둘둘 마르는 이게 이제 책이죠. 책. 지금의 종이가 없을 때니까 두루마리 그러면 이게 책을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 책. 그래서 두루마리가 양탄자처럼 펼쳐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너비가 10규빗, 길이가 20규빗 되는 꽤 큰 양탄자 같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어떤 저주가 기록되어 있느냐?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한번 상상을 이제 해보세요. 양탄자 같은 그런 두루마리가 넓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거기에는 범죄한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범죄한 자는 끊어진다. 어떤 범죄냐? 도둑질하는 자와 그리고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저주가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온 세상에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살을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하고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뭐냐 하면 십계명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를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랑과 관계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하는 죄는 첫 번째 돌판,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하는 자,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라는 뜻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자.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온 땅,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십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일곱 번째 환상이 될 텐데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면서 또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보여주는 게 환상이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환상이냐, 뭘 봤느냐. 6절에 보니까 에바가 있다.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쌀이나 곡식을 되는 말, 그냥 네모난 조그만 건 되죠, 되는데 이 에바는 이제 되보다 더 큰 말이죠, 말. 예전에 그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인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환상이니까, 그냥 이상 중에 지금 보는 거니까 실제로 그 에바 이 말에 여자가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좀 아주 작은 몸이 작은 분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지간해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7절에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고 그 위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니 그 여인을 그냥 눌러버리는, 8절에 그리 나오죠.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한 조각을 에바 아욱 위에 던져 덮더라. 여자를 큰 이 말 에바 속에 던져 넣고는 그 위에 아주 무거운, 납은 아주 무거운 거죠. 무거운 납덩어리를 이 여자 위에다 눌러버린단 말이죠. 이 여인을 가리켜 죄악이다, 악이다. 이 악을 말 속에, 에바 속에 그냥 넣고 뚜껑을 납으로 눌러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에바를 들어서 천지 사이에 들었다. 그리고 옮겨갑니다. 에바를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10절에 물었더니 11절에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한다. 이 시날 땅은 어디냐면 바벨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 땅으로 가서 이 에바를 위한, 죄악을 담은 에바를 위한 집을 짓고 그것이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죄악을 이 에바 속에, 에바는 이제 한 말 두 말 도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측정하는 그런 그릇이니까 그들의 죄악을 측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측량해서 그 죄악을 몽땅 에바 속에 담아서 바벨론으로 갖다가 버리겠다. 그 바벨론에다가 죄악을 위한 집을 짓고 거기다가 갖다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다가 만 상태잖아요. 성전을 짓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우고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몽땅 끌어모아서 에바 속에 담아 원래 있던 자리, 너희가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포악과 죄악을 가지고 왔느냐? 도로 에바 속에 담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버리겠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몽땅 끌어모아서 바벨론에 갖다 버리겠다. 마치 쓰레기를 집에 있는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아니면 비닐봉지에 꼭꼭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가 내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서 끌고 온 죄악을 도로 내가 몽땅 모아 에바 속에 담아서 바벨론에 갖다 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나 여인이 앉아있는 이 에바 환상 둘 다 죄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심판하겠다. 집집마다 온 땅에 날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을 범한 자들의 그 온갖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십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지 그 심판의 말씀이 진노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환상도 그렇고 에바 환상도 그렇고 하나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죄악과 관련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모아서 모조리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버리겠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을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 재건을 미루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 버린 겁니다. 거룩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성전 재건을 미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미루는 그 사이에 한 15년, 16년 그 사이에 온갖 죄악이 바벨론에서 배워온 바벨론에서 몸에 익혀온 그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성전 재건 미루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몸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행동, 말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보니 바벨론에 살 때와 똑같아. 바벨론의 이방인의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사람에 대한 강포함과 포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나타나고 있다. 성전 짓는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몽땅 쓸어 모아 내다버리겠다. 너희의 온갖 죄악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에 보면 7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문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다.
열심히 금식을 해왔다.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거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나를 위한 것이냐? 반문하는 거죠. 나를 위해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를 위한 것들 아니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단순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금식이나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은 열심히 건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열심히 예배하고 금식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들의 삶이 엉망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런 예배, 그런 금식,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지요. 너희가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바벨론의 온갖 죄악을 끌어와서 그들을 행하고 있구나. 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 해도 내가 부셔버리겠다. 이제 앞장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게 하겠다. 내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두 감람나무 7 등잔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롭지 않다면 거룩하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없고 그런 성전은 내가 다시 부셔버리겠다. 솔로몬 성전이 휘황찬란했지만 하나님이 부셔버린 것은 그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도 온갖 악을 행하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듯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거룩한 백성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 때문에 더 중요한 사명, 더 중요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배워온,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온갖 죄악, 쓰레기통 같은 에바에다 몽땅 쓸어 담아서 납덩이로 눌러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버리겠다. 눈앞에 있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거룩이다.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고는 우리도 성전 예배당 건축합시다. 그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건물이 성도를 타락시킨다면 그 건물은 하나님께서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은 건물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